낮은 좀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이제 하늘은 높고 그리고 바람이 시원한 계절이 왔지요. 들녘은 황금빛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고요. 부지런한 농부는 벌써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요.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심어야 거둔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추수의 법칙, 추수의 교훈이지요. 자,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을까? 종종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심는 것만큼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좀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는 없을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후에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거두도록 그렇게 자연을 섭리하시는데 좀 심은 즉시 좀 거둘 수는 없을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심고요, 진실을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나는 미움을 심고 또 사랑을 거둬들이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기를 바라던 그 잘못 회개해야 됩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기를 바라던 그 마음, 그 욕심, 그것도 좀 내려놓아야지요. 심은 즉시 거둘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조급함, 이것도 좀 교정을 좀 봐야 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으며 심은 후에 비로소 거둘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부지런히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7절 말씀이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결코 속일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하나하나 다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세임 받음을 받으며 살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셨죠? 지금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머리털이 몇 개나 빠졌을까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내 몸에서 되어진 일인데 내가 압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몸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 세시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결코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이 그 죄범한 사람들을 즉각 이게 처벌하신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인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일 뿐이지요. 또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을 하면서 때로는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뿌리지 않은 씨가 싹 났다. 자, 그러면 누가 뿌렸습니까? 또 많이 뿌렸는데 왜 적게 거두느냐? 그래서 불평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느냐? 내 수고는 선한 것인데 왜 이 결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불평의 문제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처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추수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황제가 노예선을 방문했다고 하지요. 노예, 옛날에 전쟁 포로들. 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는 배에 노를 젓는 노예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배에 노를 젓는 노예들은 몇 개월 살지를 못한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황제가 그 노예선을 방문했어요. 아, 이때야말로 인생에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 그래서 노예들이 아우성 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참 억울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그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개를 들라 너는 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황제폐하, 난 참으로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의인 속에 너 같은 죄인이 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자, 너는 여기서 이제 나가거라. 보내주었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지요.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양심은 압니다.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변명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옹호,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요.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것이 부모 탓이다, 형제 탓이다, 세상 탓이다,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씌우는 그 변명으로 급급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과연 내가 바르게 사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절대적 연관이 있지요. 심었으면 꼭 추수합니다. 심은 것, 추수한 것 절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 심은 것은 내 자유로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둬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뿌린 씨앗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심어놓은 것이면 때가 되면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거둬들이는 일이 심판.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추수,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자, 오늘 심고 내일 거둬들인다고 한다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심었어요. 10년 후에 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30년, 50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요. 뿌린 씨앗이 내가 뿌렸는가? 내 기억 속에서 이제 가물가물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 후에 깜짝 놀라게 그 싹이 솟아오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깜짝 놀랄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심은 것, 늙어서 거둘 수가 있고요. 심지어 부모 때 심은 것, 자손 때에, 할아버지가 심은 것, 손자 때에 가서 거둬들일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여기서 심은 것 중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거둬들일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지요. 믿음은 바로 이 시간의 격차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짝트고 열매를 거둬들인다. 언젠가는 나고야 말고 언젠가는 추수하고야 만다.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요. 그리고 걱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의 문제. 동에서 심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쪽에서 거둬들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요. 내가 배신한 그 사람으로부터 훗날 배신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가 배신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가 배반당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부정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것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간의 차이도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모양의 열매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 열매 꼭 맺히고야 말 것인데 그 장소, 공간이죠. 어느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맺혀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맺혀질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삶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이 알든 모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과 의와 진실과 우리의 삶을 뿌려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들일 겁니다. 순교, 우리가 아름답게 승화시키지만요, 이건 뭐나 정말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뿌리는데 무엇까지? 나의 생명을 씨앗 삼아서 이 땅에 뿌립니다마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게 순교죠, 순교. 근데 순교적 신앙은 뭡니까?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심고 빛을 못 보고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두게 되리라.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순교지요. 이 세상에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나의 마지막 씨앗, 뭐까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 오늘도 또 묵묵히 그 씨앗을 뿌리며 사는 신앙인들이 도처도처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심때 성령의 인도대로 선한 것을 심어야겠습니다. 그럼 선한 것을 심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한 가지, 심는 우리의 삶의 행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 심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자, 묻습니다. 기도드렸더니 응답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정말 이거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드렸는데, 자, 이제 눈을 떴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응답 받았구나.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즉시 응답 받는 경우는 참 드물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뭐라고요? 심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될 때에, 그리고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때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심는 것이지요. 이 가을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될 것입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더욱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쓸 때에,
자, 그래서 신문대로 거둬들이는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가운데 사랑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구체적인 거 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 이상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럼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천국의 그림자의 모습을 미리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세상 더 만들어 나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손들어! 그래서 칼을 들이밉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밤중에. 손들어! 하니까 그죠? 깜짝 놀라서 손을 듭니다. 번쩍 듭니다마는 한쪽 팔만 들었어요. 두 손 다 들어! 집주인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어깨에 신경통? 사실 나도 좀 신경통이 좀 심한데 그러면서 강도의 음성이 누그러듭니다. 그래서 강도와 주인은 서로서로 자기의 증세가 어떻다느니 그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한다더니 신경통이 주는 그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부인은 차를 끓여오고 하면서 아닌 밤중에 작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소설가 오헬리의 단편 강도와 신경통 그 내용이 줄거리 아닙니까? 서로가 좀 약점을 나누는 가운데 강도는 어느새 강도가 아니고 집주인도 공포 증오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은 술 친구들이 얼마나 막역한지 몰라요. 깡패의 사회가 얼마나 의리가 강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것은 약점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있다. 일리가 있지요. 허물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은 이미 서로 허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랑만 하는 친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친구 정말 꼭 필요한 친구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 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우리 마땅히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얻으리라 말씀하시오. 자, 이 말씀을 어느 성경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맥이 풀리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다 결코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선을 행하면은 그것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주는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시느니라. 무엇을 기억해요? 두 가지. 첫째는 너의 기도와 둘째는 뭐예요? 너의 선행 또는 구제를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도와 더불어서 선행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선행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살기 힘쓰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요 낙심하기 쉬워요. 또 내가 하는 나는 바르게 이렇게 또 선하게 그렇게 살았고 또 행동했는데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잘 몰라줘요. 또 동정 격려가 없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그럴 때 낙심하기 쉽죠. 오히려 그리고 배은망덕을 당해요. 얼마나 맥 풀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선한 일을 꼭 기억하신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뭘까요? 한 가지 들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선교,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상대방의 영혼까지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다 맥 풀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이 가을에 깊이 명심해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